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우리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르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색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구약은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산을 정복하는 거지.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은 하늘의 돌이다, 땅의 돌이다. 땅의 도리예요, 율법은요. 땅의 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냐? 땅과 하늘. 율법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어디로요?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야.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 지난주 뭐라고 표현했죠? 산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땅에 보셨지만 그를 불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까지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로. 본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어요? 회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일 회. 성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으로 세웁니다. 어디에 세운다고요? 실로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땅에 회막을 세우는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복이 뭐죠? 네?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만큼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로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면 실로에 세막이 세워지고 실로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루어서 그곳에 정복된 그런 땅은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얻지 못했어요? 땅을 얻지 못합니다. 참, 여러분, 그럼 몇 사람이 땅을 얻었다고 지난주 공부했죠? 동편 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서는 지난주 어디 나라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7 지파는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져서 거기를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는 몇 지파가 아직
받지 못한 지파도 7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이라. 이렇게 변하시죠? 아직도 7지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기까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많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 실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여전히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본문과 19장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냥 땅 분배니까 별로 뭐 할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이 세워졌을까? 어디로 세워져야 돼, 원래는요? 어디가 세워져야 맞아요? 우리 모리아, 그렇죠? 그 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성전 회막이 글로 가야 되는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9장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표현하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기 전에 실로에 대해서 자꾸 나왔어요. 그랬더니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누가 축복한 거죠? 야곱이, 그죠? 야곱이 누구를, 유다를 향해서 그 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과정이죠. 이 법궤가 온전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것을 그렇게 미리 예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다는 겁니다. 평화를 가진 자가 온다는 거예요, 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요? 광야 430년 애굽의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모든 고난의 때에 그들을 평화하고 그들에게 뭔가 안전한 것을 심어주는 장소가 실로라는 뜻이라고 해요. 실로라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강사님이 안 쳐다보고 안 보여? 뭘 그렇게 나를 쳐다봐야지. 안경 뭐 바꿨는데? 아니, 이렇게 안 보여요, 안경이. 그럼 벗고 봐. 아니,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평화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서 가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의 그 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그런 통치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까지 가죠?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럴까? 왜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까? 야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제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 받았어, 안 받았어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 받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는데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누구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고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이 있겠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의 자손을 영영이 하나님의 뭐를 잇는 제사하는 사람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시고, 이 지파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아주 꾸준히 아주 긴 세월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하고 성막이 세워진 후에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48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80년 만에. 긴 세월이죠? 480년 만에. 지금 읽었던 말씀인데, 이거 어디더라? 480년 만에. 사무엘 보시면, 요즘은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서 큰일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6장에 가보시면 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긴 세월이죠. 그죠? 네. 하나님은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근데 에브라임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실로에서 회막으로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옮겨져서 세워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앞장서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져야 맞는 것이 그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니까.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런 그 법궤가 말씀이 앞서가도 이들은 7지파는 땅을 못 얻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7지파라고 하는 7지파의 땅을 오늘 주시는데 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도 안 나오네. 다 제대로 안 나와요. 7지파를 땅으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땅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봅시다. 4절에 가보면 각 지파에 3사람씩 뭐하라? 선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일어나서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오라라고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려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그려서.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의미는 없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니까 땅을 쭉 그려놓고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림은 실상이다, 허상이다. 여러분, 그림은 실상이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아니, 그림 그려놓고 땅 밟기 하면 다 뒷땅 되게. 그림은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안 가지니까 그림으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허상. 실제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자, 8절에 가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하도 안 가니까 그 땅을 그려 가려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주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미온적이다. 아이고 뭐 그냥 주시려면 취해서 주고 뺏어서 주고 다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만 안 주냐고. 우리가 에브라임도요, 므낫세 반지파도 사실은 주어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취하는데 힘썼다 애썼다. 힘쓰긴 하지만 온전히 힘쓰진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히 갈렙은 이 산지를 취하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신앙의 고백.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이르되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뭐하리라? 제비를 뽑으라 라고 됐습니다. 그 제비 뽑는 자리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악이 있는 그곳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여러분, 7지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분쟁은 할 수 있어요. 분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요.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앞에서 공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철병가가 있고 아직도 장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불어는 살 수는 있어도 그 얘기입니다. 더불어는 살 수 있어도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뭐 할 마음 없다? 취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면 어쨌든 내가 할 일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동쪽, 남쪽, 북쪽, 끝쪽을 다니면서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은 땅들을 다 이렇게 표시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래서 대충 뭐 7개로 나눴겠죠. 대충 나누어서 그러면 여기서 제비 뽑아서 1, 2, 3, 4, 5, 6, 7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누구 왔죠? 베냐민이 받습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보면, 그럼 이 내용 자체는 볼 게 특별히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받는 곳, 그리고 둘째는 누가 받아요?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받고, 셋째는 스불론이 받고, 넷째는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자손들이 받을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받아요? 단 기업이 이제 19장 40절에 받습니다. 단
단기업이. 근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복을 못해요. 거기에 가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섞여 사는 거예요. 예.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살으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남겨두었다고 그러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섞여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의지를 심어주어서 싸우게 하지 않고 섞여 살도록 만드는 게 누구셔요? 하나님.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뭐 하려고? 시험하고 알아보려고. 예.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남겨두었으니까 이들은 그냥 남겨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 지역에 뭐 누가 산다 이런 건 여러분 봐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솔직히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봐도 이거를 연구하려면요, 사실 지도 갖다 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이들이 그려놓고도 못 가진 건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가지라고 해도 못 갖는 사람들. 그래서 섞여 살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 가보시면요, 여전히 같이 살으니까 예, 핍박을 당해 안 당해요? 당해 안 당해요? 물어볼게요. 우리끼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핍박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모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모르면요. 근데 잘 알아요. 거기에 뭐 집이 몇 채가 있고 사람이 누가 있고 같은 동네니까 이웃 동네니까 그 집이 뭐 싸워서 지금 난리가 났대. 아들하고 부모하고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적을까 많을까? 많죠. 모르면 안 합니다. 모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서로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하나님이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잘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버리고 이들과 관계없는 이스라엘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미요. 예.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이 이 그림까지 그려준 것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나가요. 막 꿈만 꿔. 꿈만 꿔. 이번 주일 설교가 꿈쟁이 야곱을 설명할 거예요. 꿈만 꿔도 물론 뭐 되는 수가 있지만 꿈만 꾸는 거예요. 야곱이 꿈꾼 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야곱이 꿈꾼 게, 야곱이 꿈꾸고 자기가 해석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꾼 자리를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바라보았던 꿈, 그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건 일종의 하나의 그런 주실적 신앙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문이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야곱은 그건 못 봐. 그래서 거꾸로 그냥 나중에 설명해 주려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꿈을 통해서 뭔가를 그려보지만 그 그림이 온전하게 그려질 수 있다 없다?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그려준 이유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빨리 가서 뭐하라? 정복하라. 그 힘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네. 단지파가요. 사사기에 가보시면 정복하는데 참 묘한 표현을 씁니다. 그 정복한 땅들은요. 조용히 그리고 인간 교류가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정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이목을 보는 거예요? 누구 이목을 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목,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말씀대로 정복하면 눈초리 받고 욕먹고 그럴까 봐 못합니다. 예. 그건 이미 야곱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속에서요.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멸할 때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들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냄새나게 하는 데라고 표현합니다. 냄새가 쫙 풀려 퍼지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이 불의함을 보고 와서 누굴 친다? 자기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갈렙이 그 산지를 취하겠노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 다 포기하고 이미 앞에서 보면 정복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정복된 것처럼 말하다가 또 중간에 정복하지 못한 걸 말하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와서는 7지파는 아예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다. 그냥 중간중간에 갈 곳 없어서 머물러 살고 그려다 주어도 정복하지 못하는 꿈만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언젠간 되겠지.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 살기로 나가야지. 그저 뭐 또 하고, 뭐 또 해보고, 뭐 또 하려고 하고. 하여튼 계획은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 이루고, 예. 마음에 품은 것, 그리고 행하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태반. 예. 혹시 마음에 결정하고 온전히 이룬 거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거 없죠? 요즘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그런 결정을 안 해. 왜? 하고 안 하면 죄가 될까봐 대충 가는 거 더 나쁜 거지, 그지? 예. 하나님이 그리라고 가서 그리라고 했는데 그리기도 싫은 거야. 왜? 그려놓으면 뭐 해야 되니까? 예? 그려놓으면 뭐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지만 플랜입니다.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지역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할 지역이잖아. 그죠? 그걸 하나님이 첫째 플랜은 뭐냐면 다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빠진 것 없이. 그리고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각자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칼렙처럼? 또 누구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지파의 그 실로의 땅을 온전히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뭘 뽑아서 제비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는 걸 쭉 어디서부터 어디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뭐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예. 오죽하면 28절에 가보시면요. 그 마을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는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무엇이라?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도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뭐한다? 받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었다는 건 그것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7지파에게. 뭐 앞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설명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16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꿈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건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허상인 것 같지만 진짜 실상인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자기 일평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이 그렇잖아요. 85세인데 하나님 난 그 뜻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산지를 도로 다니며 볼 때 그 밟은 땅 중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아무도 못 갖고 저렇게 널널하게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언제까지 저거를 저렇게 두겠습니까?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한테 하나님이 보이신 거기 때문에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림만 그리고는 안 됩니다. 취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 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하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예, 없습니다. 땅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죠? 여자들이 자꾸 잊어버려. 큰일 났네. 예? 슬로보아스 딸들이잖아요. 딸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그 땅도 달라고. 왜 이때는 땅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 이슈를 따라서 취하게 돼서 결국 유다 지파의 그 땅들이 여전히 유다에 남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네?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은 내게 주리라고 돼 있잖아요. 밟는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닮으면서 땅 장사하지 말고 여러분. 땅 장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고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세분화시켜서 각자에게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가죠. 줘도. 일평생 주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가나안 정복회 미흡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람 눈치 보느라 전도하다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여론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참 불편스럽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19장까지 6지파가 쭉 7지파죠. 있는 말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건 뭐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이게 더 이상은 20장에 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는데 49절에 가보시면 결론입니다. 19장 49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경계를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이 경계는요, 누가 지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경계를 구분한 거예요. 그죠? 그죠? 세 사람씩 가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나눈 거예요. 분량을요. 몇 개로 나눴어요? 7으로 누구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땅들을 다 나눈 거예요. 예.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계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 넘어가거나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가서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은요 이미 딱 정해준 거는 손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경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뭘 주었어요? 기업을 주었으니 명령대로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51절 제사장 에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요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요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땅을 죽기 살기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얹혀 살고 더불어 그냥 대충 살고 하나님의 땅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들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섞어 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요즘 제가 있는 성경 거기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섞어 사는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은. 예. 이유가 섞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가는데 얼마나 아주 더럽게 섬기는지 몰라요. 충청도 말로 더럽게 섬겨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더럽다고요. 네.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망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섰어도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아요. 왜? 므낫세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형태로 섬기기 때문에. 예. 결국 그들이 망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은 이 남은 지파들, 유다를 제외하고 남은 지파들. 그래서 실로가 중요한 게 이 당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결국은 다윗의 시대의 규가 유다의 홀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상의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실로에 섬겼을까라고 의문이 됐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미 그 실로라고 하는 평강의 사건들과 이 지역을 지명해 해석이 다 아주 분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명을 설명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또 가죠. 하나님이 그 중요한 그 성경의 하나가 베델, 그죠? 베델은 야곱이 성전을 세운 자리죠. 근데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비오는 소리 처음 들어요. 여기 있으면 잘 들려요, 원래. 이 맞는 소리가 심각해서 하나가 이제 하나님 모리아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성전이 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었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18장에서 20장은 19장까지 말씀은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림만 그리지 말고 매번 정초마다 해보겠다 뜻만 세우지 말고
그리고 뭐 교회에 내가 뭘 주님 앞에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씩 이렇게 차지해 가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할 일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몇 발 이상 뛸 수 없다고? 넓이뛰기 아무리 잘해도 몇 발 이상 안 되겠어요? 3발 이상은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가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하나 또 차지하고 또 나가서 또 차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큰 플랜을 가졌다고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시는 삶의 끝까지 이렇게 정말 갈렙처럼 그렇게 나가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건 꼭 가져야 되겠다. 꼭 줘라. 이건 내가 일평생 일한 노동의 대가고 수고의 대가니까 이건 약속이다라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취하는. 뭐 남의 거 뺏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주인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얻는 게 아니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요. 뭐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실로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쭉 읽어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도 받지 못하고 얻어도 얻지 못하는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 것인지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아브라함. 같이 받아서는 안 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막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보여주고 내 것이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을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지도 못했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구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있는 것에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확고하게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고 그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 잘 하나님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정말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취하겠노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싸움도 출입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때를 정말 아끼면서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이 열렸을 때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연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오늘 또 원하오며 또 오늘 병원에 가신 분들이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